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2년이 넘고 3년이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모양교회 오면서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신문일답이라 그래서 질문은 10번인데 답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양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세운 교회입니까? 예, 소리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양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주로 여기는 분은 누구입니까? 목양교회 성도들이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분은 누구입니까? 목양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목양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1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6번째 질문합니다. 목양교회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기로 했습니까? 목양교회 성도들이 평생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목양교회 성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을 따르며 섬겨야 합니까? 목양교회 소속된 성도가 병들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돌봐야 합니까? 목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3번.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조금 있다 예수님께 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You know all things.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처럼 일을 맡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크게 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주님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크게 4가지의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가 국가 간의 양극화입니다. 어떤 나라는 부자의 나라는 백신도 많아갖고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추는데 어떤 나라는 너무 가난하니까 백신을 한 번도 못 맞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우리 총회본부에 2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다 코로나가 확진됐어요. 저는 1차서부터 4차까지 지금 다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만 안 걸렸습니다. 그걸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는. 그 아직도 백신을 구경도 못한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지역은
정말 너무나 풍성한데 어떤 지역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이 비어 있고요. 직장을 못 잡으니까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양극화, 직업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개인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19는 이것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통. 유대인 가정은 세대 갈등이 없다고 하면 그 이유는 소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일어난 갈등은 서로가 소통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남녀가 소통돼야 되고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소통돼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돼야 되고요. 소통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생기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었고, 제가 이 교회 저기 많이 다녔어요. 난 확진이 안 됐으니까. 가보면 소통이 안 되는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잘 되는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장로님과 권사님, 지사님과 목사님 뭐 전부 다 소통이 잘 되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요, 자기하고 얘기하던 사람만 계속 얘기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도 있답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눈 인사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소통이 잘 되니 창세기 11장, 소통이 안 되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공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불통보다 소통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양교는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을 넘어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성별을 넘어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기관 부서를 넘어 소통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우리 어떻게 했나? 둘째는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의식.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 어른과 젊은이, 사회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소통 부재를 타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른과 부모, 기성세대와 권위를 내려놓고, 기성세대가 권위를 내려놓고 젊은 세대에 대해 다가가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는 바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주일학교 운영과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목양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모든 분들은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대학생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40을 넘어서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나보다 교회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교회 가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제 청년이 돼서 드럼도 치고, 뭐 찬양팀에 들어가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날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계속 사역하면서. 그런데 한날 너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늦게 들어왔냐 했더니, 찬양팀 형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밥을 사줘서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녁밥을 먹으며 주고받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저녁밥을 사준 찬양팀 그 형님 왈, 본인은 막내로 찬양팀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형들 누나들이 일만 시키고, 결국 보답으로 짜장면 아니면 국밥, 칼국수만 사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먹으면서 생각했대요. 자기가 찬양팀에 들어가서 오래되고 후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훗날 동생들에게 멋진 레스토랑에 가갖고 봉사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저녁밥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그날이
형의 약속을 실천한 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마음속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강교회 큰 형님들, 큰 누님들, 젊은 오빠, 젊은 누나, 교회 차세대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멋지게 한번 대접해보는 거. 그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멋진 형이 있으면 멋진 형을 본마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대 간의 이런 양극화를 없애는 것, 개인 간의 양극화를 없애는 것은요, 우리 그들을 섬겨주는 일인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성경 말씀 구원 문제가 아니고는 생활이나 삶의 양식 문제라면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멈추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옛 고정관념은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대는 이미 사회적 영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성세대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요, 맥도날드에 가도요, 스크린으로 음식을 주문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스타벅스에 가도 현찰을 받지 않아요. 전부 다 스크린은 카드로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스크린을 눌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들이나 손자나 그 자녀들 없으면 도움 없이만 음식 하나 주문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니 소통의 부재가 왔고 오늘의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대 간에 소통하고 내 이익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 구원 외에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연습, 서로 사랑하는 연습, 서로 용서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5, 30절은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을 그대로 버렸습니다. 잠시 후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멀리서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갔습니다. 또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살펴보고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났습니다. 처음 두 사람과는 달리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들을 상처에 붓고 붕대로 상처 부분을 감싸주고 짐승에 태워 치료할 수 있는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릴 수가 없었고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준비할 종교적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강도 만나 쓰러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다면 그의 흰 가운은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요, 스테인드 글라스나 화려한 의상이나 조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이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받은 사람을 돕는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을 격려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들의 기적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누구나 비판적일 수 있고 지나칠 변명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시간을 만들어 돌볼 사람이 있습니까? 불법과 죄로 타락하고 더러운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세 번째 사람인 사마네인은 즉시 그 강도 만나 쓰러 죽어가는 사람에 가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어떤 장로님과 얘기하다가 가슴이 뭉클할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 자녀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가 아들이 유학을 보냈으니 아들한테 가느라고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아들, 딸이 다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1억이라는 돈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되는 그런 상태의 소식을 이 장로님이 알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인 권사님과 나야가라 폭포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모자리는 돈을 너가 해결해라. 근데 자기가 해결하고 싶지만 자기가 1억을 받지만 권사님한테 또 가정 파탄이 일어날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권사님이 차를 세우고 순간적으로 권사님에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교회를 해결하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가 그 교회에 다니지 않냐.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헌금할 테니까 당신도 딸을 위해서 5천만 원에서 우리 1억을 드리자. 당신이 지금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밀려오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마음에 지금 밀려오고 있다. 근데 권사님이 무릎팍을 치면서 당장 해야지 교회를 살리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아들 딸 이름으로 1억을 그 순간에 헌금하고 또 하루 지나면 마음 바뀔까 봐 그날로 그냥 다 교회 헌금해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는 말, 교회도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로 다시 잘 성장됐고 또 자녀도 그 음식 만드는 그런 칼레지에 들어가서 그 큰 레스토랑 하나를 차려놓고 멋지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딸은 거만사가 돼서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 건물 사는 가게 건물도 자기 건물이 됐고 두 자녀가 너무 잘 됐다고 나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밀려오는 그 은혜, 그래서 여기서 멈추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 번 생각하다 보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TV 사극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왕의 세자가 자신을 수행하는 호위무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호위무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하의 생각이 바로 나의 생각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있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웃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적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지를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는 비극도 질병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 골프 치러 가니까 오늘 예배 못 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대답을 하고 기도하자고 이 휴대폰을 들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가 막 어떻게 집사된 사람이 예배도 안 하고 골프 지금 말이 되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 하지 않고 그걸 두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냥 축복 기도를 다 해줬습니다. 골프 잘 치고 기분 좋게 오라고. 근데 골프장에 도착해서 이 집사님이 골프채를 치려고 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게 골프가 쳐지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목사님이 한마디 뱉어서 좀 야단도 쳤으면 편한데 그러가는 기도를 해줬으니까.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집사님은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주일날 골프 치지 않았다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되면 먼저 교회 와서 섬기게 됐다고 전 나중에 고백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 내쳐버리면요, 일꾼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넓어질 수,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무너진 부서로 이제 복구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멈춰진 기간, 부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할 일이요, 권사님들이 할 일이요, 안수집사님들이 할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요, 예배 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격려를 받고 배부르고 강해지게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임무는 이 교회 건물을 떠날 때 시작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낙담한 사람이 많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는 외면해서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외침 바로 주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려주던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50번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신앙심이 있는 여인이 시골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는데 때마침 누더지 옷을 입은 거지가 나타나서 밥 한 주걱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직 아버님 없는 식탁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배고픈 거지는 밥 한 주걱을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아침 식사 후에 오면 밥을 차려주고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간청해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거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더니, 내가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니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여인은 큰 회개를 하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쓰러진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의 이웃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절단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한교회 하나님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